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들입니다.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제자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자들이 제자다 이렇게 하고, 이 제자라는 뜻 자체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. 내가 누군가에게 배우고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면은 이제 그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배우고 또 이제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. 그래서 강단 말씀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죠. 그 제자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, 이제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갑니다.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풍랑,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파도를 만났죠.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자연스럽게 바람이 크게 불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막 크게 쳐요. 그럼 당연히 이제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. 그 놀이기구 중에 그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가 있거든요. 요즘도 바이킹이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시대는 바이킹이라고 불렀어요. 근데 바이킹을 타면은 이제 이렇게 큰 배가 멋들어지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놀이기구라고 하고, 조금 좋은 바이킹이면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돌기도 하는데, 그 바이킹을 제가 16살인가 17살에 처음 타봤습니다. 근데 탔을 때 이제 제 생김새로만 미뤄 짐작을 하면은 되게 잘 탈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아 할 것 같지만은 심장이 전 되게 약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쪽 자리에 타면은 제일 안 무서운데 저 고개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. 너무 무서워서. 꼭대기로 갔다가 떨어질 때 그 심장 떨리는 것 때문에 나는 앞을 못 쳐다보고, 같이 탔던 그때 당시에 어떤 교회 형님들께서 고개 들라고 막 뒤에서 막 주먹질 했었는데 끝까지 못 들었어요, 결국에는.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놀이기구, 또 놀이기구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경주랜드의 드라켄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. 그래서 드라켄에 타는 사람이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이마에 달았던지 해가지고 1인칭 시점으로 하는 거 봤는데, 저는 못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꼭대기에서 쭉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 여기서 잠깐 멈추는 게 있는데 저는 아마 여기서 기절을 할 것 같아요. 눈을 못 뜰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비전센터에서 이제 초정부 애들 데리고 서울랜드 갔을 때도 되게 조망만한 놀이기구 타도 약간 무서웠거든요. 티는 안 냈지만. 그리고 뒤에서 이제 이삭의 세준이 비롯한 애들이 되게 겁에 진료하는 모습도 잘 봤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. 아무튼. 근데 왜 풍랑 얘기를 하는데 바이킹 얘기를 하냐? 쉽게 말하면은 풍랑을 만났을 때는 안전 장치가 없는 바이킹을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언제든 배가 뒤집어져도 안 이상하고, 탔을 때 엄청 흔들리니까 너무 무섭고, 내가 또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것도 이제 예상을 하고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한 바닷가를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난 거니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. 이때 이제 제자들이 주님 보고 우리 풍랑 만났다, 우리 이제 죽게 됐다, 어떻게 좀 해달라 제발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말씀 한마디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. 그러면은 왜 풍랑이고 왜 잔잔한 바다 말씀을 주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.
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받고 따라가죠. 그리고 말씀을 받고 인생을 따라가는데 되게 잔잔하고 오히려 좋을 때도 있고요. 뭐 아니면은 반대로 엄청난 위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, 그리고 내가 평상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답을 준 것이 우리의 강단 말씀이었습니다. 풍랑을 만났을 때도,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, 또 반대로 이제 그냥 잔잔한 바다를 건너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봤습니다.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, 뭐 이때 신약 성경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고요. 당시 이때 열왕기상, 뭐 엘리야, 엘리사, 오바댜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.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길이.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오바댜가 이제 제자 100명을 숨겼거든요. 선지자를. 뭐 굴에 숨겼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,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은 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뭐 약간 무시하고 왜 믿냐,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라고 하고 끝나는 시대지만은, 그때는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건방지네하면서 죽이는 시대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됐고,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죽이고 아무도 믿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전달이 되질 않거든요. 다음 시대에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도록 남겨둔 사람이 있었는데, 그것을 보고 이제 숨겨진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. 아무튼 이때 당시에 뭐 도단, 그리고 뭐 갈멜 이런 지방에는 석회질이 되게 많아가지고 돌로 된 석회 동굴만 한 1000개가 훨씬 넘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 동굴에서 뭐 100명을 숨겨서 이렇게 먹여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아무튼 오바댜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키웠고, 그리고 뭐 숨겨진 제자 7,000명 이렇게 또 말씀이 나왔는데, 이게 진짜 숫자가 7,000명인지 뭐 아니면은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게 뭐 우리도 럭키 세븐 하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이 7이라는 숫자도 하나님께서 어떤 완전하신 일을 이룰 때의 표현을 7로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완전수를 칭하는 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, 좌우지간의 핵심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,00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가 가장 핵심입니다. 이 말씀에서. 그러면은 지금 뭐 이때 바알이랑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알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,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는 게 이 존재거든요. 이때도 똑같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. 왜? 바알을 믿으면은 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, 내가 바알 신을 믿으면은 조금 그래도 힘도 더 강해질 것 같고, 뭐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여왕이 이세벨이었는데,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. 그 딸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고 생각을 한 겁니다. 아, 이 나라가 지금 극심한 가뭄을 만났는데 이 사람 나름대로는 착하게 생각한 거예요. 아, 얘들이 능력 없는 하나님을 믿어서 나라에 가뭄이 왔구나.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쳐 죽이고, 이 사람들이 나처럼 바알신을 믿으면 가뭄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진짜 믿었어요. 이세벨 여왕은.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. 그리고 지금 21세기도 똑같습니다. 무슨 하나님 믿어서 내가 인생 잘 먹고 잘 살고, 무슨 하나님 믿는 게 요즘 뭐 그렇게 중요하냐.
뭐 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. 뭐 SNS 늘 인스타도 그렇고 다른 TV를 봐도 그렇고 뭐 저 사람처럼 뭐 예쁘게 되든 뭐 잘생겨지게 되든 뭐 돈이 많아지든 뭘 하면 되든 하는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문화가 바알 시대에도 똑같이 사로잡았고 지금 우리에게도 사로잡은 겁니다.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,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문화,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가치 없이 여기면서 내 인생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버리는 그 문화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답을 누릴 수 있고 실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 7천 명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냐? 당연히 여러분이 하니까 여러분이 숨겨진 제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시는데, 이 도단이라는 지역도 재밌어요. 좀 찾아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거든요. 그 장소가 도단입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오다가 이제 엘리사가 거주하는 지역이 이제 도단이 되었는데, 이제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. 근데 엘리사도 그렇고 오바댜도 그렇고 숨겨진 제자들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은 적군이 쳐들어온다.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, 그리고 그 문화를 섬기는 사람들은 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이제 망했다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든 내가 풍랑을 만나든 아니면 내가 뭐 평소에 잘 살고 있든 상관없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평안합니다.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 내용이 변하질 않아요. 그러니까 뭐 환경 따라 바뀌고 뭐 조건 따라 바뀌고 뭐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이면 저거 막 휙 따라가고 막 괜시리 막 친구 눈치 보고 학교 눈치 보고,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든 또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화를 살립니다. 참 바알과 같은 우상이 가득한 시대거든요. 이 사람들이 바알을 왜 믿었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자기 잘 되고 국가 잘 되려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. 지금도 똑같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좀 되어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가거든요. SNS가 그렇잖아요. 원래 SNS 보시면 다들 알겠지만은 뭐 인스타 보면 알겠지만은 안 예쁜 사람 없고 안 잘생긴 사람 없고 명품 안 쓰는 사람 없거든요. 원래 명품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. 사치품이지. 그 럭셔리는 그거를 직역하면 원래 사치품이에요. 근데 팔아먹으려고 명품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지. 왜? 그거를 내가 걸치면 내가 이만큼 비싸 보이는 사람이 되니까. 내가 그런 거를 가방 같은 가방이나 뭐 여러 가지 옷을 걸치면 그만큼 나의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요. 근데 아무리 내가 무슨 옷을 걸치든 뭐 아무리 내가 얼마만큼 멋있어 보이든 사실 풍랑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고, 사실 잔잔한 인생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찾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정말 내게 답이 되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.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로 모든 답을 누리는 사람은 뭐 보여지는 거, 뭐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거,
내 뭐 인간 관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기쁩니다. 그래서 어떤 풍랑을 만나도 상관이 없고, 도단성에 있을 때 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상관이 없고, 오히려 나는 혼자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기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정말 렘넌트 때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?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좀 밖에 나가 놀면 안 되나?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저도 수도 없이 했지만,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온 가진 제자로 부르셨어요.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뭐 똑같이 뭐 10대 때는 뭐 탕후루 먹고 뭐 20대 때는 술 먹고 30대 때는 뭐 어디 가서 적당히 뭐 사진 찍고 이런 인생으로 부른 게 아니라, 물론 그게 좋은 건 맞는데, 진짜 나의 인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,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. 그래서 이 복음에 충만한 렘넌트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렘넌트로 부르신 것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이고 은혜고 계획인데, 정말 렘넌트일 때에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. 정말 다른 무엇 그 가치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, 그렇게 예배의 가치, 기도의 가치, 말씀의 가치를 더욱더 발견해 나가는 렘넌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